자, 5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큰 절기에 이 세 가지 절기에는 꼭 남자들은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법이 있죠. 그래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의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런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인데,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죠, 그죠? 네. 미리 이제 연걸기 시작했을 때, 알맹이가 익기 시작했을 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작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보자면, 사과나무가 작게 열렸을 때, 그러니까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은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그러니까 미리 익었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가을 되면 미리 엄청 많이 수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감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큰 감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장막절은 꼭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양문의 이 말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구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하죠, 그죠? 예, 성벽이 없으니까 막 그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벽을 쌓죠. 근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제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인데, 제물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긴 하지만 사실 온천을 말합니다. 가늘천을 말하죠. 지금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물에서 갑자기 용솟음 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죠? 물에서 그 온천 그리고 수증기, 가스와 함께 뜨거운 물이 위로 팍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늘천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가늘천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물이 위로 팍 가스와 함께 뜨거운 물과 함께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마산 같으면 풍면 온천이라고 좋은 물은 사람들이 피부도 낫고 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물의 효력 때문에 과장된 소문이 퍼집니다. 이 물에 솟구쳐 오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물의 효력이 좀 있습니다만, 이 과장된 광고가 많이 이렇게 퍼지면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솟구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저자가 요한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혈기 마른 자,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는데 왜 누워 있는가에 대한 각주를 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천사가 가끔씩 물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각주가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괄호가 있는 이유가 가장 오래된, 잘 됐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 아주 길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이 기록한 글에는 이 글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글을 적었어도 이 요한의 글에는 이것이 없는데 필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복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사를 하잖아요. 사람이 적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사를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각주를 단 이 해석이 마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래된 어떤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주면서 이것은 본래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필사를 하면서 이것을 각주로 해석을 해 놓은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가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가로를 자세히 빼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년의 병자가 많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이죠. 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으로 볼 때 너무나 긴 병입니다. 그죠? 약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였다.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인생의 반을 그곳에서 기대를 하면서 걷지 못하는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세까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20살까지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반신에 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루게릭병 같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 나이는 모릅니다만은 틀림없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질병 때문에 다리를 쓰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전에는 뛰어다니고 38년 전에는 건강했던 자신의 몸인데 그것을 정말 고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과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다리가 고쳐질 수 있기를 38년 동안 수천, 수만 번을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 주변에, 그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그 늦게 온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갈 때의 그 상실감, 그 분노, 그 부러움, 그런 아쉬움과 혹은 원망들, 시기와 절망들,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습니까?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절망 속에서 항상 절망하면서 또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38년을 살았습니다. 부모들도 38년이라고 하는 그 병 앞에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부모들도 사랑했겠지만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부모님들도 늙고 하니까 버려진 상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잊혀진 상태의 38년입니다. 굉장한 인내를 기다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굉장하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기다렸던 고통의 인내의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들도 오는 것을 멈추고 친구들도 수십 년 동안 오던 그 길을 멈추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 속에 살고 있던 그 절망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대단한 세월이죠. 근데 그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 38년 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을 떨어오는 그 차별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의 말을 건네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지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께서 이 사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죠? 예수님은 우연히 가다가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만나서 고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죠? 네. 네. 우연히 가다가 계획도 안 됐는데 고쳐주는, 계획도 안 됐는데 구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만 사셔야 되었고 또 3년만 공생애를 하셔다가 3년만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천국에 가셔야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빈 하루하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서 말씀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걸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아야 됩니다. 계획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38년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가시고 또 양문에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그렇게 오래되었던,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와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신 것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8년 동안의 고통의 삶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와 영혼의 아픔, 영혼의 상처,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이죠. 자, 이때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7절에 말을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자녀에게 그렇게 애처롭게 말하듯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울먹울먹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애처롭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 또 슬픈 상태, 아픈 마음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애처롭게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아주 가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주 뻣뻣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아주 뻣뻣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겸손함이 없고 죄의 고백이 없는 자랑하는 가식적인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병자의 기도는 정말 애처롭게 예수님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교만하게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뻣뻣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가 하나님 이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다 알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대 병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8년 된 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예수님의 단 한마디. 38년 된 아주 고질된 아주 오래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아주 짤막한 10초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에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지만 단 1분 안에 아마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났겠죠. 약 한 2분 안에
1, 2분 안에 그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다리에 신경이 돌아오고 또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 다리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일어서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웠던 그 허름했던 다 찢어졌던 그 자리를 들고 멍석을 들고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짧은 말이었지만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 창조자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죠?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었던 그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 바다도 아주 고요해지는 예수님의 창조자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조자의 말이기 때문이죠. 바다를 창조하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이기 때문에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엄청난 거대한 것들이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엄청나게 큰 우주도 저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별들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것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작은 세균 하나, 세포 하나,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창조자의 말에 그 바이러스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바이러스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가? 당연히 38년 된 병자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낫기 위해서 거기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쳐다보게 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사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나를 믿느냐 너의 병을 고치러 온 나를 믿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병이 고쳐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소원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지금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날짜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꼭 이루어 주십시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고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꼭 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은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딱 믿고 그것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은 우상들이 하는 믿음,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는 믿음.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것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꼭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상황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믿는 것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뜻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A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A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상황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 속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죠. 그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만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지 않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이 순간이지만, 자기가 고치고 싶어 하는 순간은 이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냥 안 고치고 가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고쳐주신다 하셨습니까? 맞죠? 그죠? 네.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70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놓고. 남한의 북한에서 옛날에는 저 북한 쪽에 함경북도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뜨겁게 붕이 일어났거든요. 북쪽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뜨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6.25가 터지면서 다 남한으로 넘어왔죠. 그러나 이렇게 분단될 줄을 모르고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북한에. 근데 이제 38선이 나눠지면서 넘어오지 못하고 엄청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자식들에게 전도를 하고 가르쳐주면서. 지금도 이 병자는 38년 됐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70년 동안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숨어가면서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을 병자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믿는다, 이것은 정말 너의 문제를 아느냐, 너의 질병을 네가 아느냐, 네가 이 질병을 정말 고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너의 병을 아느냐? 네가 정말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다리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심각한 내 다리에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성과 그리고 고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30대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영적인 질병, 오래된 질병.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질병을 보시는데 내가 그 질병을 못 보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나의 질병,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불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자기의 병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을 알아야 됩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저의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질병을 찾고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저에게 보여주신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었고 고쳐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죠,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이웃에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것은 목사님의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낯을 가리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적응을 못하고, 이것이 저의 어떤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사랑이 없구나. 이것은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무관심한 거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오래된 교만을 보십니다. 오래된 이기심을 보십니다. 오래된 가식을 봅니다. 자기의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질병이 있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님, 제게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떤 성격적인 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솔직하게 여러분이 자신의 질병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상황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기질적인 것이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쳐야 될 질병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회복시키고 모든 나의 아픔을 치료하여 달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회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